이사야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준다. 우리 번역과 달리 400년 전의 성경에는 이게 이제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용모, 그러니까 이제 안색이라 해도 됩니다. 얼굴의 드러남이 그들 스스로를 대적해 증거해 준다. 그리고 자기 죄를 또 소돔같이 말로 선포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그 얼굴 하나가 죄를 증거하고 또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일단 분리되어 있는 걸 한번 따라 볼게요. 그러니까는 얼굴빛이 이 얼굴의 주인인 자기를 대적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자기 죄를 공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여기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여 자기를 대적한다. 우리 본문에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렇게 돼 있죠. 안색이 자기 자신을 불리하게 만든다. 자기를 대적한다. 자, 성경에 보면 가인의 안색이 동생을 미워하여 살 의를 품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라반의 얼굴이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고 싶어함을 드러내었고 에서의 얼굴이 역시 야곱을 죽이려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만의 얼굴빛에는 유다인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안색은 바로 그 얼굴의 주인을 향하여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얼굴이 무엇을 나타내죠? 누구를 말해주죠? 납니다. 나. 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임을 그들의 안색, 자기 얼굴이지만 우리가 제일 못 보는 게 자기 얼굴입니다. 내 얼굴은 이렇게 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향해 있는 걸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얼굴빛을 갖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 거울을 자주 봐서 이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 얼굴이 이렇겠구나라고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항상 남의 얼굴은 생각이 하고 보이지만 자기 얼굴은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과오가 범해지죠. 제 얼굴이지만은 스스로 볼 수 없는 얼굴빛이 바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이 얼굴빛이 자기 자신을 대지하는 것임을 악인은 잘 모르는데 물론 선인도 잘 모르지만 위험한 건 악인이죠. 그 얼굴빛이 증거돼서 사람의 속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고 그것이 증거돼서 그 사람에 내려진 형벌이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본인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은 사람의 창이기 때문에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남은 이걸 보고 이 사람의 속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을 판단하시죠. 이것을 판단하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이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을 보고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고 네 속에 분노가 있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동시에 물어봤다고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가인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도 사람의 안색을 오래 살펴보고
그의 결말을 그 사람의 얼굴빛과 연관짓는 일을 참 잘합니다. 잊지 않고 잘합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익숙해져 있는 얼굴빛을 연관시킵니다. 각 사건과. 자, 두 번째로 이 동일한 인물들은 뭐 하냐 했더니 자기 죄를 선포하고 숨기질 않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라냐? 소돔같이 한다 그랬어요. 유다가 망할 때 유다인들은 이런 일을 잘했어요. 소돔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한 그날도 낯선 육체를 따르며, 유다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낯선 육체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너희 집에 들어서 내놔라 하면서 천사들의 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종들의 귀에 여실히 들려줬어요. 유황이 떨어지게 딱 맞구나. 그날 증거를 얻고 때려버렸습니다. 꼭 그와 같이 이 소돔처럼 고라는 온 백성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고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망에서 나팔을 불면 모이는 건데 고라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모세하고 아론을 봐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 높이지 않고 나와 우리 집도 높였는데 자기 두 사람만 잘났다고 저런다. 그러면서 저것들 따라가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자 봐라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갖고 광야에서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도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땅에서는 생수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를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거기에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늘 하나 없이 깐나래를 안고 있다.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했잖아요. 광야에서 출산이 엄청 많이 있었다니까요. 네. 광야에서 20살 이상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보통 20살 이상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는 가임 연령이에요. 애를 낳는 연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살 이상으로 다 죽어가는데 말이죠. 나중에 40년 살고 보니까 인구가 똑같아요. 그냥 죽어 자연사가 아니라 징벌로 빨리 갑자기 죽었어요. 예, 40년 동안에 다 죽을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가만뒀으면 더 오래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 편으로 억지로 죽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죄 때문에. 싹싹 잘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애들이 커가지고 애를 낳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미역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먹는 음식 똑같은데 수가 늘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출산율이 엄청 높았다는 얘기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인구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고라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벽이 없고 울타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민족 중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는데도 자, 유다인들은 예레미야 앞에서 죄를 당당히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있고 술 먹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우연히 목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숨깁니다. 안 믿는 친구들도 도와줍니다. 담배깍도 숨겨주고 술잔도 살짝 빼고 숨겨주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목사한테 야단 안 맞게 하려고 숨겨줍니다. 지금은요 절대 안 그럽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갈대아 군대가 포위를 하였음에도 하늘의 여왕이 술을 따라 바쳤고 바알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듣게 하였고 그들을 치러온 적군조차도 유다는 이미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구나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요.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싸웠어요. 신앙 문제로
전쟁 칼질하기 전에 말다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때 말년이 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백성이 뭐 하나님 있는 구석이 보여야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소돔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천사를 상대로 죄를 범하 보겠다. 이게 유다인들의 죄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9절 말미에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 얼굴로 제 입으로 보이고 말하였으니 스스로 재앙을 자초했다는 것이 맞죠. 이 재앙은 그들의 영혼을 직격해버립니다. 사람이 껍데기로 지은 죄는요, 영으로 짓는 죄와 같고, 말로 범한 죄는 말은 원래 밖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 영혼으로 파고들어 즉시로 부패한 말은 심령을 부패시키기 시작하고 썩은 말은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도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았음이라 되어 있어요. 자,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였다라는 말하고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았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보기에는 타인을 향합니다. 칼을 찔러도 타인을 향하고 있고요. 욕을 해도 타인을 향하고 있고요. 흘겨 봐도 타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에게 미치는데 자기 영혼까지 화를 당하게 하므로 실상 본질상 자신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육을 해하려고 칼을 빡 찔렀어요. 죽지 않고 중상을 당했어요. 몸에 장기까지 칼이 파고들었어요. 거기까지인데 나는 이 행위를 한 것이 뭐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판단받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더 훨씬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악한 얼굴과 악한 말은 돌아서 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왜 그러죠? 터미널이 여기니까. 예. 이게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내가 한 말은 나의 뜻을 성취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왔을 때 실패함이 없고 한 말의 열매들 결과들을 싹 가지고 하나님께 온다 그랬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이 한 말의 결과는 부메랑처럼 빙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로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자식이 기뻐서 칭찬할 때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자식을 한번 돌고 오지만 결국에는 그 말에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해볼까 그랬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내 말이 기쁨에서 뿜어져 나와서 기쁨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 것입니다. 내 말은 나고 내 얼굴도 나고 내 행위도 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내 것으로 내 이름 앞으로 계산서가 거기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셈을 한다는 거죠. 회개. 자, 저주와 파괴의 일을 마친 후에 본래 자리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파괴의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말한 자와 행한 자와 표정 지은 자를 가격하고 충돌하니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고들어서 박혀버립니다. 자, 내가 여기서 욕을 했어요. 욕을 빵 하면 이게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 한번 빵 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브레이크가 없어요. 안돼 내 속으로 빵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영적으로는 말하는 순간 나는 상하기 시작한 거지만 자, 이미지화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고 쳐서 자기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신 있게 얼굴로 보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죄 짓고 있는 중이야 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악한 일을 당당하게 발표하는 일을 멈추세요. 나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가 상하는 일이죠? 얼만큼 파괴되는 일이죠? 내가 내 영혼까지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우리는 그 2000년의 역사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 정치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만 결국에 이 말이 최종적인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한테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차라리 매를 달게 받으라 한다. 애굽에 바벨론 가서 차라리 종살이를 하고 와라.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보낸 적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리라. 애굽에 칼을 보냈습니다. 영혼이 파괴됐단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육으로만 고통을 당한가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지기를, 병이 들어서 장애를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한 것에 대한 고통과 절망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추남 추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영혼의 상태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10절과 11절 같이 인간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그 두 구별된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인류학이나 인간학이나 또 다른 학문의 체계에 따라서 사람을 여러 가지 위아래로 좌우로 분류합니다. 무슨 테스트 같은 것도 많잖아요. 별의별 지수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성경에 큰 두 가지의 분류법 뭡니까? 의인과 악인입니다. 근데 이 의인이란요, 본질상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분류입니다. 다른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란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안 믿는 자의 분류법입니다. 의인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구절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의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여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아비멜렉 그 블레셋 족속인데 이 사람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자기들 옆에 살지 못하게 쫓아내는 주제에 나중에 와서 찾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보았다. 화친하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한 민족 또는 국가의 수장이 개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개인에게 찾아와서 개인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화친하고 싶다면서 조약을 맺었어요. 국가 수장끼리 맺는 것처럼. 이삭 개인, 그 집이 아무리 커봐야 일족이에요. 일족. 그런데 대민족의 하나의 국가 수장이 와서 먼저 화친의 손을 내밀었다. 이거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너무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 예. 자문해 보니까 솔로몬이 평생 살펴본 머릿속으로 공부하여 깨달은 지혜가 아니고요, 관찰해서 깨달은 지혜가 뭐냐면 나는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봤어요. 의인은 도망 중에도요
자기를 쫓는 자를 칠 칼자를 오히려 자기가 쥐고 있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도 사울을 죽일 칼은 다윗이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는 그들의 입이 복된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달랐으니 너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요 나머지 너희들은 너희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랬어요. 정말 제 아버지가 10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친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조금 섬기고는 있었는데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조금 이게 더 좀 돌았었어요. 다윗의 경건함,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복주심. 왜 귀신을 섬깁니까? 복받으러 하는 건데 하나님의 복주심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데 이게 나라가 쪼개지고 좀 가니까 금송아지 세워놓고 헛짓하니까 이 마음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누굽니까? 이사벨라 이 여자가 들어왔고 시돈 사람, 귀신의 동네 아닙니까? 와가지고 마음이 조금 욕심은 많지만 유약한 아합을 꼬드겨서 국가 재정으로 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키웠습니다. 키워. 그기에 대하여 엘리야가 보세요. 죄 지은 것을 자기 스스로 850명의 대언자를 준 셈이죠. 이세벨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 850명이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향하여 갖고 있는 이세벨의 얼굴, 850명의 얼굴,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은 선한 얼굴이죠.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본질이 선하면 선한 말씨, 선한 솜씨, 그리고 글씨.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필체에는 글을 잘 쓴다 못 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요 성품이 보입니다. 성품이 보여요. 자세도 성품이 보이거든요. 보십시오. 보이시죠? 정치인들 중에도 누구를 만나면 항상 이게 메인 화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팔자주름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깁니다. 왜? 이쪽하고 이쪽이 만나니까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팔자주름, 한자 팔자 모양인데 이게 어떤 라인을 긋고 있느냐, 평상시에 어떤 인상을 갖고 있냐, 그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세벨이요 그 얼굴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어떤 안색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말을 들었을까요? 저 엘리야를 잡아라 할 때 그 얼굴 빛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예언했어요. 너는 개들이 네 시신을 뜯어먹고 남는 것이 없어서 이거 이세벨의 시신이야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 된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9장 35절 37절에 예후가 이세벨을 죽인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공주 아니야, 공주. 시돈 공주. 왕의 딸이니까 장례는 좀 치러줘라. 가봤더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하는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 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딱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신이 저기서 몸이 떨어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를 갖다 아무데나 던져놨더니 들깨도 와서 뜯어먹어가지고 남은 거는 눈깔도 다 파먹고 껍데기 다 벗겨먹고 두개골 조금하고 손뼈 발뼈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짐승들이 환장으로 뜯어먹었는지. 이걸 갖고 요즘같이 혈흔이나 DNA 조사할 수 없는 이 과거에 누구 시신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합은 어쨌습니까? 아합은 나봇을 죽인 죄값을, 그 피값을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다 다시 피로 갚아야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합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이 70명 다 죽었어요. 열왕기하 10장 1절 이하에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전하니 이르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후가 원래 장군이잖아요. 반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수도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70명이 거기 있어요.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고요. 70명이 거기 있는데 이 70명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와 옆에서 보필하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하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는 아합의 종들이니까 그 아들들을 잘 섬겨야지. 나 거기 치러 가거든. 그러면 그 아들들 잘 보호해야겠지. 너는 아합의 종이잖아. 내가 치러 간다니까. 보고 잘해. 안 그러면 다 죽어.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내가 너희를 죽이러 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70명 중에서 제일 잘난 놈 하나 있지. 제일 어질고 똑똑한 놈. 너희가 70명을 지금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알 거 아니야. 성격표 보면 그 중에 제일 나은 놈 하나 있지. 제일 야무진 놈으로 왕을 세워. 그리고 아합 대신에 왕을 세워서 딱 앉혀. 그리고 힘을 규합해서 나를 막아. 알겠지? 그래야 살아. 사는 방법 가르쳐줄게. 나를 막아.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놈 세우라니까. 편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한 반어법입니다. 살고 싶으면 빨리 그 모가지 다 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하기는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 목 다 잘라가지고 가져와. 그러면 살려줄게. 너그 목숨이라도 살려면 그놈들 목을 내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이 제자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명 목을 바구니에 담아가고 왔어요. 마당에 쌓아놨어요. 그렇게 예후가 입성을 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좀 갖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그게 뭐라고요? 그러다가 70명 아들들까지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예. 자꾸 아버지 여기서 그러는데 제 아버지 항상 그랬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 저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 아버지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 숨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옛날에 한 말씀드렸는데 아마 또 들어도 또 새로울 겁니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제일 작은 거, 요만한 거. 옛날에 그보다 구형이 있었는데 주로 보는 건 뭐냐면 그 뭐 기독교 영화들 혹은 애들 만화들 이런 거 보는데 이제 새 걸로 요만한 거 쬐깐 거 하나 샀어요. 작은 거. 아버지가 양봉하러 육지로 가시면서 2달 이상 비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농구에다 올려놓고 안 가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갔어요. 그대로 놓고 갔는데 잘 보십시오. 그대로 놓고 가는데 그 위에 옛날 전축이 하나 있었어요. 고모집에서 쓰다가 다 쓴 거 우리 집에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LP판 돌아가고 카세트 넣으면 나오는 스피커 이렇게
예, 노란 스피커 이렇게 나무 상자 같이 생긴 그런 구형 전축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상징적인데요. 이 전축에 그래도 옛날 거라도 카세트 테이프 넣으면은 그 사운드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세수 일지 넣으면 딴딴딴딴 피아노 소리가 나면서 목마른 사슴 예, 그 80년대 찬양이 나오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부모님 안 계신 휑한 방에서 밤에 자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바로 밑에 있는 비디오가 문제인 거예요. 한 방에 찬양을 들을 전축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비디오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던 나는 욕을 이기지 못하고 중3짜리 형이 돌려보던 비디오를 갖고 와서 꼽았는데 이름하여 죽음의 파편이라. 그래서 이름 없는 건 아니에요. 액션 영화이지만은 그 야한 장면이 들어있는 옛날 그 하얗게 모자이크 처리된 그런 액션 영화예요. 그러니까 18세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비디오 바에서 빌리는 건데 어떻게 빌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형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집에서 보자. 왜 우리 집에 비디오가 있으니까. 가져와서 저도 좋다고 보자 그랬어요. 자 보다가 꺼내야 되잖아요. 딱 버튼을 눌러서 꺼내는 도중에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나오고 있는 중에 코드를 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테이프 안에서 걸려버린 거죠. 헤드에서 윙 돌아오면 이게 걸었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 와중에 코드를 빼버리니까 걸려가지고 들어가도 나오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딱 가운데 걸려가지고 촌말로 환장할 일이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은 지거 아니니까 아니면 저기 집 아니니까 가버리고 나는요 죄의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2달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그때로부터 뭔 일이 벌어지냐. 나는 정말 거기서 창세기 3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 여름이 되고 비가 올 때가 되면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5월 되면 꽃을 달아주고 싶어도 부모님은 집에 계시지 않고 운동에 우리 부모님 안 계세요. 거의 아카시아 피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리웠던 부모님, 야 남의 아줌마 보고 엄마 소리 나오려는 거 내가 그걸 경험해봤어. 비슷하게 생긴 우리 엄마 같아. 자 그런데요, 그런 소년 시절이고 그렇게 그리워서 농번기만 되면 찾아가서 어렵게 찾아가서 하룻밤이나 자고 오려고. 예? 그러면 그 산에서 그 양파 볶아갖고 반찬해주고 고등어 통조림 해가지고 국 끓여주면 그거 먹고 통닭 한 마리 사주면 야 그거 먹을 오토바이 타고 댐 구경 한번 갔다 오고. 그런데 물이 안 맞아서 어릴 때는요 하룻밤 자면 온데 물샘 한다고 막 뭡니까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부모님 보고 싶으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항상 그리워요. 그래서 항상 그리워. 자 그런 부모님인데 제가 아버지 목소리를 피해요. 아버지가 전화하면 10리 20리 오토바이를 산에서 타고 내려가서 공중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못 해요. 그래도 자식들 소리 듣고 싶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제가 중학교 1학년이면 제 동생들은 다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안 가던 자율학습을 야간 자율학습을 갑니다. 왜? 아버지 전화 피하려고. 근데 속도 말로 재수 없게 피해갖고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안에서 전화 소리가 들려요. 동생들이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현관문을 못 열고 밖에 서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얼마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오빠 어딨냐 하면 오빠는 어디 갔어요. 그런 이야기 다 끝날 때까지 아버지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안 하던 밤기도를 합니다.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수요일 밤에 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됩니까? 괜히 이제 이럴 때 문제죠. 친구 중에 괜히 같은 죄인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예, 걔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인데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위안을 받고 싶으면 너도 그런 적 있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러면서 본질상 누가 죄인 안 해.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참 어린 시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교인이 아니었던 그 비디오방 가게 아저씨 할 수 없이 노란 보따리에다 비디오를 싸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 아저씨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자거든요. 기술이 좋아요. 예. 계도의 유일한 그때 당시 대학 졸업 아마 이 공과 계통 졸업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컴퓨터 조립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농기구란지 모든 기계 전기 이걸 전문가인데 그거를 못 풀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테이프 네가 아빠가 이거 빌려간 적도 없는데 네 어떻게 갖고 왔냐? 있던데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일부러 안 고쳐준 거예요. 걸린 그대로 놨던 거예요. 자, 아무 소도 없이 갖고 왔어요. 죄만 하나 더 들켰죠. 속으로 짐작했을 겁니다. 너희끼리 누가 가져와서 돌려봐서 그랬겠지. 네가 아빠가 빌려간 적도 없고 네가 빌려간 적도 없는데. 어른이잖아요. 나는 중학교 1학년짜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빠한테 걸리면은 매도 매지만은 그 실망. 예. 제발 살려. 기도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 벌어졌다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비디오 테이프는 나올지어다. 그 전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몇 날 며칠을 피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테이프는 나올지어다. 삑 나왔어요. 얼른 예 주여 자라서 신앙이 커져 보니까 그 죄값은 그 며칠의 피눈물 나는 시간이 죄값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 며칠 동안에 며칠이 아니라 사실 일주일이 넘었을 거예요. 울고 불고 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그 뒤로 거기다가 뭐 다른 건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야 그래 이제 됐다 하고 빼주신 거 기계적 결함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쫙 나왔다니까. 이야 참 걸린 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거요? 악인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피한 거 그거 벌써 화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의 관계를 봐보세요. 그거 조금하고도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싫어한 게 아니라 원해도 안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싫어한 거죠. 왜? 내 죄에 대해서 직접 아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모르고 있지만서도 내 양심이 아버지 음성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근데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만으로도 우리 영혼의 경계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거울로 보세요. 빛나는 옷으로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내 귀가 듣는 내 소리를 내 마음을 한번 가려내 보세요. 내 말이 지금 어떤 영적인 성질을 나타내는지 내 마음으로 가려보세요. 그랬을 때 악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를 품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안색에서 보이고 이것도요 보여요. 보여. 주를 사람이 내 눈빛에서 보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목소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낯빛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여나 내가 자녀일 때 부모의 얼굴을 피하는 때가 있었다면, 또는 자녀가 부모인 나를 피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거니와 이는 악과 죄 때문이지 떳떳한 삶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은 있지 아니합니다. 내 얼굴이 나를 보여주고 내 말이 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돌아와 내 마음을 복되게 하든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절망에 빠지게 하든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파괴되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들으시고 잘했다 하고 나에게 돌아가는 그 말에 복을 실어 주시기를, 나에게 돌아가는 그 얼굴빛에 하나님의 광채를 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음성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히 거함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분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